인간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에서만 말한 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분야, 여러 학문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목사인 저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장 인간의 본성 중에 본성이 뭐냐면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인 존재죠. 그 이기적인 이 모습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할 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법규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면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혀를 찬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도로 위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남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 보십시오. 그 모두가 다 이기적인 모습이 성경의 위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족장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도 속이고, 태어날 때도 쌍둥이였는데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기만 아는 죄, 이게 이기입니다. 죄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기에는 자만심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임이 들어있죠.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부족한지 모르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완벽하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있다고는 하나 흔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 불완전함을 모르는 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야곱은 무척 이기적인 사람인데, 예쁜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좋으면 싫은 것하고는 타협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제일 많이 낳아준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쁜 라헬만 좋아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는데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예쁜 라헬이 낳은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결국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도 가족 갈등으로 형제가 쟁투하는 일로 발전이 되고 말고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마는,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야곱의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군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몰살당할 위험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 가족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군대가 치게 되면, 에서의 군대가 치게 되면 먼저 이 앞에 있는 가족들이 죽든지 말든지 뒤에 가족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자 해서 두 떼로 나누는데,
그 앞에 선봉에 선 가족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겠어요? 아버지가 나는 죽어도 좋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상. 누가 마상이라고 그러면 말같이 생긴 얼굴을 마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하지 마시고, 마상이라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앞에 선봉에 섰던 에서의 군대가 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이 가족들은 얼마나 큰 마상을 입었겠어요. 그게 야곱의 전략이고 그게 삶의 방식이었어요. 가족이라면 여러분,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두고 있느냐?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무척이나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고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8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고통하는 이 말세 때에 드러나는 증상 가운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사랑한다. 이기적인 모습이 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에는 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탈피하고 그리스도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활 속에서 이기를 버리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이 친구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 죽을 확률이 20%나 낮아진대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20%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지요, 관심 가져주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 회원들이 있지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관심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죽을 확률이 20%나 더 낮아진 줄 믿습니다. 거기엔 또 아멘 크게 하시죠. 치유와 회복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애정을 쏟으면 이 치유와 회복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에 이웃사랑이, 동료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이웃 성도들, 이웃 가족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사랑 많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타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이타적인 그 희생의 모습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 배만 부르겠다고 먹는 목자들, 지도자들, 평신도들, 우리 모두가 화 있다. 다른 사람들도 먹여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자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 배만 불려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배만 불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보고 나에게 주어진 양떼를 먹일 수 있고 내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내던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힘이 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만들어냈습니까? 물질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냈습니까? 전쟁인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전쟁이 세상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힘이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고 샬롬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 방법 말고는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나 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힘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그겁니다. 사랑 이외에는 세상을 통일시키고 세상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은 곳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사후세계에 천국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탈출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 안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어쩌면 한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좀 더 헤아리고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관심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헤아려 줍시다. 이게 세상을 평화로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셨기에 그게 답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특별히 자기만 아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베풀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